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셔서 말씀으로 새벽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리는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이 저희 안에 올바로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다룹니다. 모든 순간 인도하시는 모습을 말씀에서 보고자 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놓치지 않는 묵상이 되도록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과 다스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에 이르는 과정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105편입니다.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구약 성경 879페이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본문 시편 105편은 이 내용은 역대상 16장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그 역대상 16장은 다윗이 언약궤를 자기 장막으로 모실 때 부른 찬송입니다.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에 모시는 것을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최고의 영광 자기가 영광스럽게 여겼고 그래서 다윗은 이제 감사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거의 그 역대하 16장 8절서부터 내용이 다 동일한데 단어 몇 개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감사의 내용을 두 방향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아래로는 만민에게 증거입니다.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지어다. 나에게 하시는 일이 결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교회에 속해 있을 때 하시는 일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나에게 있었던 주님께서 하신 일이 알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나에게 하신 일이 알려지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 뜻이 또 알려지고 그런 과정, 그리고 그 뜻을 또 행하고 그런 선순환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는 순간들이
널리 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감사하고 알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본문 5, 6절과 8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5, 6절하고 8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5, 6절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오늘 모든 말씀의 근거가 되는 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입의 판단 그의 입의 판단이라고 했는데 요게 뜻이 잘 안 와닿는데 그 역대상 같은 위치에 보면은 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의 판단, 즉 법도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의 판단, 즉 법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게 이제 기억할 게 감사의 내용으로서 기억할 게 지금 5, 6절하고 8절에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 기억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이적, 기적, 그리고 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억할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8절이 되겠습니다. 8절을 보면은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대상을 보면은 여기가 좀 다릅니다. 너희는 역대상에서는 이게 지금 8절에서는 그는 그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역대상에서는 너희가 기억하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그냥 지금 8절에다가 너희는 기억할지어다 그냥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너희도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세우셨고 그리고 신실하게 기억하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셨다는 그 사실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 이적, 그리고 입의 판단 즉 법도, 그리고 언약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알리라는 내용이 2절과 3절 이렇게 계속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래서 여기서 기이한 일들의 범위가 어디까지 될 것인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기이한 일, 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일 외에 그 가장 놀라운 것은 아무 근거 없이 우리를 택하신 거죠.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감사거리며 노래의 내용이며 찬양거리입니다. 그리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으로 이 감사거리를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 자랑하라는 말은 그 1절에 만민중에 알릴지어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드러내는 것이고 자꾸만 언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잘 알아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랑할 것에 대한 우리가 확실한 근거를 더 마련을 해야 되겠다.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위해서. 그래서 1에서 3절까지는 결국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즉 하나님이 하신 일, 그다음에 법도, 언약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알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4절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기서는 그 3절에서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겁다고 했는데 무엇을 구해야 할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그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나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음을 일단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게 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을 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한 것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자기를 죽여라 하는데 하나님을 자꾸만 높이다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구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가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나아간다는 것을 뜻하고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4절의 내용을 구한다는 내용을 한번 3절에 한번 다입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 3절에 보면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랬는데 그 4절의 내용 능력과 얼굴 그걸 한번 집어넣으면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의 능력과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렇게 해보면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절 보겠습니다. 요 8절이 이제 또 기억하라는 내용, 해야 하는 내용인데 언약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래서 조금 8절 그래서 8절이 언약에 대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9절서부터는 그런 언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9절은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그랬는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그 약속된 하나님 나라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대를 이어서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0절은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제 야곱에게도 같은 내용을 말씀하셨고 그 내용은 11절과 같습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언약을 세우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와 있고 90, 10절에 이어서 이제 언약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과 대대로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5,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기적, 이적, 이런 법도 이런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결과는 나의 삶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1, 2, 3절이 감사와 그리고 만민에게 알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리고 믿음의 기초에서 감사를 표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삶의 예배이고 이러한 모든 것이 자랑거리로 삶에 항상 표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자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닫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요 다윗이 이렇게 감사를 하고 쭉 다음에 보니까 계속 이 성경 말씀들이 쭉 이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동기부여가 감사의 동기부여가 하나가 되면은 성경 말씀을 딱 알고 있으면 줄줄이 감사가 쭉 이어져 나오는 그런 삶의 역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각자 개인 묵상 하시겠습니다.